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지혜를 찾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던져진 돌멩이처럼 예기치 못한 시련이 우리의 평온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이미 길을 예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친 한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갑작스러운 육체의 고통이나 마음의 시련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저 또한 얼마 전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주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건강함 속에서 살아왔기에 병원에서의 시간은 낯설고 힘겹게 다가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긴장된 순간 제 마음속에 잠언 17장 2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약, 즐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로부터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간절하고도 장엄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선포하며 치유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과거의 유물이거나 미래에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의 권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온 영혼을 다해 지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이 제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상방의 약속, 즉 언약의 선포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즉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특별한 의식을 명령합니다.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선포입니다.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산으로 나뉘어 섰습니다. 한쪽 산은 푸른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바위투성이에 거칠고 황량한 저주의 산, 에발산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두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땅과 척박한 땅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자 수백만 명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들이 다시 외칩니다. 아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소리가 계곡을 가득 메우고 하늘로 울려 퍼지는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저주의 선포가 끝나고 이제는 축복의 약속이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목록을 보십시오. 이 복은 우리가 애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우리를 따라와 덮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 이 축복의 약속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즉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브람의 이름에 더하여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의 부여이며 운명의 변화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주심으로써 그와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 위에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그리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었고 등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언약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행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인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섭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불순종을 통해 저주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 즉 그분의 선한 보물 창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비는 우리의 메마른 땅을 적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변치 않는 주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